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역사 과정의 격변과 하나님의 대응,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경륜을 따라서 무에서 창조하심으로 그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자신의 인격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심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반역해서 그 반역한 결과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해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반역해서 타락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패와 해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어떻게 해요? 개발되고 문명화되게끔 썩어 없어져 버리게끔 창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인간의 반역으로, 타락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 세계가 죄의 파괴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파괴력이 무엇이었냐? 바로 부패와 해체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부패와 해체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반역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파괴력은 창조주의 모든 창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이상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파괴력으로 말하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부패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게 되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파괴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랬죠. 부패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죄의 해결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와 그리고 썩어짐 그리고 해체를 갖다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고 부패를 경험하고 해체를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부패와 해체를 겪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번 정하시면 그 정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성,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두려운 죄를 자기의 창조에서 완전히 박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죄의 완전 제거로 창조를 자기에게로 회복하시는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 죄의 박멸을 위해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새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켜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인류 속에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새 일을 계획하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하심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은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창조 경륜을 지키시고자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간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틀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 경륜을 실행하고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구속 경륜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 경륜은 한 인간의 반역으로 이루어진 사망을, 한 인간의 반역은 누구의 반역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가 사망, 부패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심으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려는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뭐냐? 한 인간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또 한 인간을 세워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속죄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원상복귀시키게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사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한 민족을 선택하여 내시고 또한 그 민족을 강대국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그 민족으로부터 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경륜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에이, 제가 그냥 죄 없어져 하고 명령만 하셔도 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긴 거니까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버리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 때문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인간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한 사람을 콕 집었는데 그 콕 집은 인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들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그 한 민족을 형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 민족에서 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는 구원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구속 경륜으로.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세워서 너가 구원자가 되어서 그냥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없애버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요? 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나요? 아니죠.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시간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간들 가운데서 구속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게끔 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요? 한 특별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들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자가 오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방금 전에 제가 드린 그 말씀에 연관되어서 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구속 경륜을 작정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구속 경륜을 작정하시면서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왜 불러 세우셨냐 하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야. 내가 나타내 줄 테니까 내가 나타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타날 땅.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평생을 살았죠?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보낼 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갔는데 당신의 고향 땅에 가서 당신의 아들의 그 신부를 못 구해서 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이삭은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삭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란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는 누가 그 요셉에 의해서지만 그 아들들과 친척들이 인척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게 살지만 결국은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얘기한 이 말씀 때문에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너는 그 땅에서 있어라. 왜냐하면 그 땅에 내가 나타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날 때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구속주,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서 머물러서 내가 올 때까지 그 땅을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제가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와요. 탈출해 와서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으로 또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된 한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 모든 세계는 다, 모든 민족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그런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지금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 속에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자가 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인으로 안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대만 사람으로, 동양인으로 안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그 후손으로, 근데 그 후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계속 살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 구속주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의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그 민족으로부터 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구속주가 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자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왜? 더 이상 그 민족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라는 또 질문을 가져야 되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관점에서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는 누가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이방인이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2000년 뒤에 저렇게 세워졌죠. 그죠?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설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이스라엘은요, 택한 선민은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 택한 선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민족에서 세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구세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숱한 곡절에도 불구하고 세상 구속주의 출생을 잘 예배하고 그의 출생의 태반이 되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세주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엉뚱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추켜 세워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됐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이라고 해서 달라지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선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와 거기에 연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사 침례 이 일 구속 경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속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과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생산해 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습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심으로 또한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굽니까? 구속주,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온 우주 만물, 지금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고 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를 알지 못했대요. 뿐만 아니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자기 백성 누굽니까? 원래 예수님은 혈통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유대 민족들이 자신의 임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에게요?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오직 복음을 선포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세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선포함으로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는 딴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오직 무엇으로만 일하신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선포하시나요? 아니요. 인간들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뭡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심,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시자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또한 그분의 사역이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길을 여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전도자는요, 설교자는요, 쓸데없는 것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만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죠. 근데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된대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이 무엇인지가 날마다 선포될 때 그걸 듣다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설교가들은, 목회자들은, 전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만 전해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려움 없이 잘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는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할 필요 없어요.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거듭나면요, 저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지내요. 정말로 참된 신자가 되면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깨끗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직분받아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문제로
문제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들을 겪는 겁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강대성의 말씀 때문에요. 말씀은 제대로 선포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적용하심으로,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이제 생산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종말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된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이 종결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는 그 시점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은 언제냐? 하나님의 택한 마지막 백성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 예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때 완전히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십니다.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신다라는 말은요,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창조가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썩어지거나 해체되거나 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붙잡으신 겁니다. 이르기 위해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경이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으므로 썩어짐과 해체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의와 기쁨과 평강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창조의 완전 정화 이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이전이라도 여전히 지금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경에서는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 그 사이 기간 어떻게 영적인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인 통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서 구원이 완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은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랬죠. 그분이 입은 육신이 어떤 육신이라고요? 실질적인 육체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근데 이 육체는요, 물질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내려와서 통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성령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의 제2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누가 다스리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죄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던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통치가 종말에서 완전해져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인격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도래하였음도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적 통치 아래서 바른 믿음 안에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임금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